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아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담임 목사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오셔서 감사하고 또 5개국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이렇게 보고 해주시는데 진짜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응답들을 보면서 앞으로 오게 되어질 응답이 더 기대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받을 응답이 더욱더 이렇게 크게 올 것이라는 그러한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질문하셨죠. 예수 믿는 게 쉽냐 어렵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하냐.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태 속에 있는 거고요. 사실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죠. 상황은 누구에나 다 닥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상태가 문제지 상황이 문제는 아니에요. 뭐 남자들 군대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저 후방에 맨날 노는 놈도 군대는 힘들다 해요. 근데 저 전방에 진짜 고생 하는데도 군대가 참 좋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둘 다 제정신 아니냐? 그게 아니라 자기 상태인 거죠. 자기 상태가 어떠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냐?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삶이 쉽고 행복하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이 쉬운 거죠. 근데 삶이 어렵다, 힘들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삶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든 힘들든 어렵든 쉽든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내가 그 멍에를 쥐고 내가 또 다른 나의 멍에를 줄 텐데 그것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격 조건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1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육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 말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부르셔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잠잠하면 내가 저 돌들을 들었어라도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은 우리의 시선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선택받은 나의 조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조건을 보면 바로 뭐가 불신앙이 임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달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을 쳐다보면요 늘 불신앙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원로 목사님 어떻게 30년 35년 하셨지? 야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야 이걸 평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내 자신을 보면 든다니까요. 야 이 꼬라지로 이거 평생을 우리 성도님들 참 그릇이 크시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조건 내 수준 되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골로새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값을 주고 사셨대요. 무슨 가치가 있어서 저를 값 주고 사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석입니다. 원석. 제가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50대 중반 됐는 아저씨인데요. 광산 금광을 찾아내가지고 저쪽 충청도 어디에 금광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금을 캐는데, 저는 금광 하면은요 돌 딱 떼면 그게 다 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로 1톤 갈아가지고 100g 나오면 그게 진짜 금광이라 그런대요. 돌 1톤을 갈아가지고 100g 나오면 그게 진짜 대박난 금광이라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10g 뭐 몇 g만 나온대요. 그걸 이제 계속 파내려 가는데, 이 사람이, 저는 그 타이틀만 보고 금맥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부자라고 봤더니 컨테이너예요. 아무것도 없이요. 맨날 땅 파내려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톤 해가지고 몇 그램 나오는 그 금을 캔다고. 근데 이 사람 이제 그 금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평생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래 살아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7순 넘은 8순 가까이 된 엄마는요 막 속이 타는 거죠. 저게 결혼도 안 하고 저래 사니까. 그런 거 말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돌을 딱 하면 그걸 깎아야 되잖아요. 재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값을 주고 핏값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땅 주고 백성 주고 먹고 살 거 다 마련해놨다면 이것들이 외도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할 줄 알고 남편이 탁 이제 아내 맞이해가지고 호강시키려고 집 준비 다 하고 다 해가 이제 데리고 살려고 딱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게 딴 남자 만들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음행한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도 한두 번이지 왔다 나갔다. 사사 시대만 14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영이시니까 다행이지. 정말 하나님 못할 짓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 그럴 줄 모르냐?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알고도 부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죠. 도장 찍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왜 선택하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내가 어떤 모양, 그 탕자. 우리가 자녀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 자체를 진짜 중심에는 자녀 자체를 대하지. 물론 이제 드러나는 거는 조건이 자꾸 요구되어지죠. 애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깊은 곳에는 자녀 자체가 사랑이죠. 근데 자식이 볼 때는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때 자꾸 조건을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건을 자꾸 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만요? 불신앙만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한 주간 삶 속에 뭐 사모를 살았던 뭐 진짜 뭐 삶 과거를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뭔가 잘못할 때도 있고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면 할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답이 있어요. 나와야 답이 있어요. 그 예배는요 꼭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3절 말씀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왜?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그냥 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절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물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 끝까지 성도의 견인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냐 세상 의지해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보호할 수 없죠. 왜? 12가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고 우리의 정신 상태는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그 결국 절대 평안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 생각이 불안하니까 뭐하냐 우상 숭배하고 점술 무속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육신의 상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뭐냐? 이걸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 영적 그러니까 12가지 인생의 문제죠.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다 바꾸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하고 내버려뒀다가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거둬가지고 천국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왜 부르셨냐? 이 땅에서 함께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 땅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다가 이사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구원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약속받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랬죠. 오늘 남전도회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최고 응답은 언제입니까? 최고 응답 받기 직전에 여러분 상태는 어땠습니까? 최고 누림 속에 최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제일 힘들 때 최고 응답 받았습니까?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약속을 절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거의 언약을 깔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할 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10절에 나는 여호와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부터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 말씀에 43장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상의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들 세워놓고 이제 뭐랄까 대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그가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줬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할 것을 누가 알려줬냐? 그리고 누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거기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누가 알려준 자가 누가 있냐? 그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도 정인 세워서 내보내라. 나도 내 정인 세워서 내보내겠다. 이야기해보자. 누가 맞냐?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은 나의 전에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 말씀하시죠. 오직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1절에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나만 믿으라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속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뭐냐?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다 라면 태초로부터 나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나는 말씀을 주었고 말씀대로 지금까지 성취시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내가 약속한 그 약속에서 누가 건질 자가 있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어기고 거기서 나의 백성을 끄집어낼 자가 누가 있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은
뭘 행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행하실 텐데 그 언약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부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죽옷을 주시고 노뱀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승리를 보장하셨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이 승리가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건 전도와 선교 중심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누가 맡겠냐? 그건 우리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목사님이 중남미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콜롬비아에 지난번에 들어가셨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이제 합숙훈련도 받고 여기까지 나오겠다.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인데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저는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힘을 얻는 게 뭐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조건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 전체 우리 자체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와 선교 역사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회 운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조건을 갖추려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응답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건을 갖추려 애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만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